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이 단에 설 때마다 긴장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과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독일 출신의 의사이자 목사님이셨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고향에서 한 가지 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지역마다 있는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이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한다라는 것을 광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슈바이처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의사라는 면허증,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 공부에 대한 자격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 당시 사회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무엇 때문에 결단하셨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말하셨습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은 온통 빚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저는 온통 빚을 지고 산 것입니다. 이제 그 빚을 갚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슈바이처 목사님의 고백은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슈바이처 목사님의 인터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스승, 은사님, 혹은 이름 없는 수많은 이웃들의 헌신과 땀 흘리는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후부터 바울의 삶의 동기에는 언제나 그 빚을 갚고자 하는 것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명을 바울이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삶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그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무슨 일의 시작이든지 끝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권면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요, 하나님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요 힘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의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의 빚을 진 자임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위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병이 들어서 하루하루 절망 속에 보내야 했던 왼쪽에 있는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 들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중풍병자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말씀에서 한 생명의 소중함과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신체의 일부나 반신 또는 몸 전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혼자 걸을 수도 없고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고 늘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5절의 노란색 부분 보십시오.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 헌신적인 사랑의 동기가 그들의 믿음임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다음 자막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주님만이 자신의 친구, 나의 이 친구를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신념만을 가지고 자리에 마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수고로움, 번거로움, 그것을 다 무릅쓰고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요. 여러분 우선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이나 행동 그리고 목적이 같은 집단. 사실 우리 속에 공동체라는 단어, 사실 우리는 즐겨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처럼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함께 배우고 인격을 만들고 거기서 사회성을 기르는 학교나 회사라는 공동체, 또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동호회라는 공동체도 있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여러 형태의 공동체라는 집단들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도 찾아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깊은 공동체의 개념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건물로서의 교회의 기능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나 우리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나 그 본질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이나 그리고 우리 육신이나 우리가 스스로 돌보지 않고 신앙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이어지면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나 우리 몸이나요. 특별히 두 개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다음 자막처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시는 처소이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소가 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들은 그 신앙 공동체의 힘을, 특별히 교회다운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5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여러분, 5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행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를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까지 친구들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 친구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예수님이면 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 내 친구는 다시 새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내 친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도 그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내 친구와 같이 주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4명의 친구, 무사히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려다 주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2절 초반부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 주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의논했고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겼다라고 말합니다. 지붕을 뜯고 기와를 벗겨낸다. 어떤 의미인가? 우리 입장에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 시대적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그 성경이 쓰여졌던 장소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와를 벗겨냈는지 사진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처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집들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90%의 집들이 저렇게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엔 돌이 많았고 그 돌을 가공해서 지금의 벽돌처럼 만들어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처럼 벽은 돌로 만들 수 있지만 지붕만큼은 돌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지붕은 기둥으로 널찍하게 눕힌 다음에 그 위에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를 쌓았고 그 위에 잔가지와 진흙 그리고 지푸라기를 섞어서 덮어두었습니다. 이러한 지붕은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됐었는데 다음 사진처럼요, 습기가 있는 날, 여기는 잘 비가 안 오지만, 비가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대략 뭔가 습기가 있고 비가 어느 순간 오는 날에는 이 사진처럼 롤러를 가지고 올라가서 평평해지는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수시로 꺼지기도 때문에 때때로 보수 작업을 완전하게 해줘야 됐었죠. 그래서 비가 오면 그 흙 위에 풀이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내부에서 지붕을 바라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를 일렬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쉽게 이 지붕을 흙만 파헤치면 뜯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와를 뜯어낸다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최종적인 가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진처럼 이 옥상, 이 지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작물을 말리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지붕을 많이 사용했고, 때로는 그 지붕을 잠시나마 걷어내서 안에 있는 가축들 혹은 안에서 작물을 말리거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을 걷어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왼쪽의 동그라미 표시처럼 계단을 밖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쉽게 지붕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지붕과 계단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를 뚫고 가는 거 굉장히 모험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내 친구를 살려야 된다. 우리 친구를 살려야 된다. 예수님이 내 친구를 고쳐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행동을 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임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사진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 다음으로 중풍병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연약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인물은 오른쪽에 있는 4명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속의 방황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도는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피는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나눈 공동체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많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심을 두며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많은 부모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엔 예수님이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천 작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올림픽 선수의 아버지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승마나 하이킹, 테니스, 수영, 정말 많은 활동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1967년 여름, 이분이 17살이 되던 어느 날 체사피크라는 해역에서 수심을 체크하지 않은 채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뒤로 다음 사진처럼 이 사고로 인해 그녀는 어깨 아래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손과 발을 활용하던 그녀에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이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살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 그녀는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가 가진 믿음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처럼요, 가족들은 매일 그녀를 위하여 돌보아주며 함께 예배하였고, 교회 공동체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라는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사님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이 여사님의 소망이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니 여사님은 새로운 관점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조니 여사님은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라디오 작가도 하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나와 같은 전신마비자들을 찾아다니며 힘과 위로를 주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때 이 조니 여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책의 머릿말에 이렇게 영광을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었던 교회와 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녀를 위해서 예배의 단을 쌓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한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아픈 이들을 위하여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슬픔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충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예배의 단을 쌓아 주십시오. 그녀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또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데려다 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하는 기도가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중보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보십시오. 그 친구들의 믿음 속에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 중풍병자가 그 말씀에 힘입어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때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어땠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에 확증을 받은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친구가 고쳐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군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간절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때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어떤 환경을 잘 극복해내서 누가 잘했고 누군가 무엇을 해서 잘 성공했고 이루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항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우리 공동체가 잘하고 우리 교회가 잘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한 사람, 중풍병자, 그 당사자만 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병자와 그를 도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웃의 몸과 마음이 낫기를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을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